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또 새 날을 주시고 또 새 기쁨을 허락하신 그 주님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다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과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과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그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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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편 2편 성시교도 함께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만아 징계받아 마땅한 죄악된 저희들을 친히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언약의 자녀라고 불러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만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점점 돌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잘못된 모습 늘 회개함으로 바꿔나가며 그렇게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홀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임병갑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드립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주간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 내리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구역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들로 인하여 교회와 가정들이 기쁨이 넘치길 기도드립니다. 한인 소망교회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인 소망교회 당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장기간의 팬데믹과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ging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과 가정이 되기를 축복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웃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건강하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코로나19 속에서도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삶 계속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드라이브의 신방 신청해 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주님,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의 날 또 한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 앞을 늘 지나가시고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 험한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만을 붙잡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넘치는 기쁨과 예수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이 땅을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친히 빚어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 중에 작은 것을 예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우리의 예물을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마음의 병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능력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봉헌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맨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고라자손의 시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이 살펴봤었죠. 이 고라자손이라고 한다면 그 출애굽 시절 민수기 때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서 이 대적했었던 이 반역자, 중요한 이제 반역자 고라의 그 자손이죠. 민수기에서 이 고라라는 인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이 막 입을 열어 가지고 삼켜 버리셨는데, 그래서 고라와 그 잔당들은 그때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모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들만큼은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이상하게 살려두셔서 5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도 그 모진 역경 속에서 지켜주시다가 다윗 시대에는 이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게도 만드시고, 또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궁전의 음악사로까지 이끌어 주셨죠. 바로 그 고라 자손이 노래하고 있는 시편의 주옥과 같은 시들이 바로 오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먼저 이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쓰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이란 바로 뭇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세상의 거민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거민들에게 지금 이 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는요, 이거는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사실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좀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언제나 누구에게든 나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끝이 있지요. 끝이 나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단어로 다윗은요 시편 39편 5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서 다윗과 같은 단어로 다윗이 똑같은 단어로 이제 나의 일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의 저 표현대로 정말이지 한 뼘이면 요만큼인가? 요거밖에는 안 되는. 뭐 이것만큼도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이 그냥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리는 그만큼 끝이 아주 짧고 확실한 그런 짧은 나의 일생, 라이프 스팬 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여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거민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다 똑같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분명 끝이 있는 이 짧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고라자손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띵이잖아요. 한 뼘이나 됩니까? 한 뼘 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한 뼘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순식간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끝이 있는 우리의 짧은 일생에 대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다는 막론이라는 말은요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 들을지어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든 끝이 다가오는 이 짧은 일생이라는 법칙에는 예외가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예외 없습니다. 예외가 없죠. 이 세상에서 예외 없이 끝이 있는 짧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말씀에게,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자손이 모든 인생들에게 이제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를 하려고. 특히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서 똑같은 묵상하다와 똑같은 단어이죠.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둘기의 원래는 의성어라고 그랬습니다. 비둘기가 내는 소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비둘기 너무 자주 얘기했죠. 비둘기는 어떻게 합니까? 얘네 낼 줄 아는 소리가 구구구구구구밖에는 없죠. 뭘 해도 구구구구입니다. 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뭐 항상 밤낮으로 뭘 해도 구구구구 하듯이 그렇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는 표현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라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도 늘 떠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인생들에게도 계속 읊조리겠다라고 하는 이 고라자손의 이 표현은요. 사실 이 솔로몬 왕이 기록한 잠언의 말씀과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잠언 2장 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거는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인데요. 너의 귀를 지혜에 귀 기울이면 딴 거 아니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3절 말씀 고라자손의 시와 이렇게 비교해서 함께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라자손의 시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솔로몬도 거의 똑같은 문체입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죠. 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고라자손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라고 하고요. 솔로몬은 네 귀에 지혜를 좀 귀를 기울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고라자손은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라고 하고요. 솔로몬은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명철 쪽으로 귀를 기울이라라는 뜻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마치 고라자손이 지금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솔로몬 왕은 그걸 듣고 나서 그대로 나중에 후대에게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듯한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고라자손의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지혜고 무엇이 과연 삶의 명철인지. 실제 고라자손의 49편하고 이 솔로몬의 잠언하고는 이 외에도 뭐 여러 부분 비슷한 언어와 연결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고라자손과 솔로몬 사이의 직접적인 커넥션은 사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단지 사무엘 다윗 시대부터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해온 이 고라 자손이기 때문에 그 어딘선가 어린 솔로몬과의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큰 감명을 주어서 솔로몬이 많은 부분 자신의 잠언에 인용하고 연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본문 이 시편 49편 말씀과 솔로몬의 잠언을 나란히 놓고 보면요, 마치 이제 고라 자손 좀 나이 드는 것 같아요. 늙그막히 나이 들은 고라 자손하고, 그리고 이제 나이 어린 솔로몬 왕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인생의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잠언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본문 49편 말씀은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끝이 있는 이 짧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거민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라 자손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그간 짧았던 정말 순식간에 지나왔었던 자신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던 그 여러 삶의 지혜와 명철들을 되짚어 보면서 뭐가 과연 중요한 건지 요거를 얘기해 주는 시편의 말씀이 고라 자손의 잠언이 바로 오늘 이 49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49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고라 자손 하면 우리가 많이 살펴봤지만 지극히 평범보다도 조금 사실은 평범보다도 좀 아래인 것 같죠. 좀 평범보다 아래인 것 같은 이 고라 자손이 전하고 있는 그의 잠언이라서 사실은 더더욱 제 마음에는 와닿습니다. 뭔가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잠언의 말씀이 아니라요, 뭔가 많이 없어요. 뭔가 많이 좀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을 것 같은 뭔가 한참 없는 사람이 말하는 잠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일생에서 사실 우리 하나님을 쏙 빼버리면 세상에서는 정말 볼품이라는 게 하나도 없죠. 이 사람 성전 문지기 출신의 잠언입니다. 솔로몬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실제로 전부 다 가졌던 왕이 말을 하면서 다른 거 그딴 거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잠언이 아니라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무것도 진짜 내세울 게 단 하나가 없는 사람이, 그저 알려진 것이라고는 고라 자손이 알려진 게 뭡니까? 우리 조상이 반역자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 옛날 민수기 때 하나님께 반역해서 저주를 받았던 그 고라의 자손이라는 것밖에는 알려진 게 없는 그 고라 자손이,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적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지금껏 살아왔던 이 고라 자손이 인생의 끝에서 진솔하게 전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잠언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됩니다. 우리 역시도 사실 이 고라 자손과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우리 예수님 빼고는 우리 인생에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어보는 거 있는지 물어보려고. 저는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맨날 내세울 게 있는 건 저 머리 빛나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여기를 만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빛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밖에는 제가 내세울 게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맨날 그거밖에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아무튼
잘났든 머리가 빛나든 뭐 어쨌든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예외 없이 이 세상에서 분명히 끝이 있는 일생들, 하나님께는 한 뼘조차도 안 되는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언젠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나띵으로 홀로 설 수밖에는 없는 그런 작은 존재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끝에서 노년의 나이 지극한 이 고라 자손이 전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의 잠언이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이 49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짧은 일생도 이런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다가 끝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49편에서 이 고라 자손은요, 인생의 끝에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20절에 걸쳐서 쭉 전체기로 보면요, 우리 눈에 셀라가 두 개가 딱 등장을 하면 우리는 딱 보여요. 두 개. 하나는 13절 끝에 셀라 빡 찍혀 있고요. 또 하나는 15절 끝에 셀라가 딱 찍혀 있습니다. 셀라는 원래 이제 바구니라는 뜻인데 뭐 어떤 때는 느낌표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퀘스천 마크가 될 수도 있고 피리어드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셀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렇게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13절과 15절 나란히 보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셀라라는 거는 이제 느낌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꽉 느낌표. 그러면서 인생의 끝에서 나누어지는 두 가지의 이 갈림길의 확연한 차이를 굉장히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종말의 길로 끝나버리는 그들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길. 그러니 그 길은 뭐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겠지요. 이 두 가지의 길을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표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인생의 끝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딱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고라자손이 얘기하는 명철과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은 종말의 길이요 죽음의 길로 빠지는 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이런 거. 결국 짧은 인생의 끝에 가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두 가지의 갈림길 중에 하나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라는 굉장히 분명한 고라자손의 결론들입니다. 이 두 갈림길의 차이를 제대로 깨닫고서 한 뼘 인생도 안 되는 이 인생의 길을 어느 쯤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는 몰라도 결코 어리석은 자의 길, 그 종말의 길,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길, 그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노년의 고라자손이 전하고 있는, 또 우리 역시 그대로 따라가야 할 인생의 지혜와 명철, 우리 삶의 진정한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인생길이 과연 어떤 인생길인지, 뭐 어떻게 지금 걸어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인생길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먼저 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자의 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길,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란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보면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고라자손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죄악이라는 구현의 표현은 한마디로 guilty입니다. guilty. 유죄다, 뭐 이런 얘기죠. 너 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유죄라는 꼬리표가
나를 뒤에서 자꾸 따라다닌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따라다닌다는 거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케브라고 합니다. 야곱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과 똑같은 어원의 단어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형아에서 발꿈치 이렇게 붙잡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붙잡고 계속 따라다니듯이 이 유죄라는 죄악의 꼬리표가 내 발꿈치를 꽉 붙잡고 계속 지금 따라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이전의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를 못하고요. 계속해서 나의 발꿈치를 붙잡은 채 뒤따라다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고라 자손의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잊을만 하면 나에게 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고라는 저거 고라의 자손인데 고라라는 조상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감히 여호와께 반역을 저질러서 땅이 입을 열어 저주받아서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그 고라의 자손이 나라는 죄악된 자손이 나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이게 내 과거를 당초에 떨쳐내 보지를 못하고 그게 항상 내 발목을 붙잡고 뒤따라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악이라는 게 이렇게 내 뒤에서 내 과거만 붙잡고 뒤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전 과거에 대해서만 나를 괴롭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죄악이 과거만 붙잡는 건 아닙니다. 이어지는 저 5절 말씀에 보니까 당장 나를 애워싸고도 있는 이 환난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환난이라는 구약의 단어 역시 sin, 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서 나온 죄악하고 이 환난하고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그렇게 과거의 죄악에 대한 부분이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나를 여전히 뒤따라다니고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죄악의 부분에서도 내가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현재 환난의 상태를 그런 표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고라 자손도 한때는 42편에서 고백을 하는데 자기 현재의 삶을 막 저주하고 그랬었죠. 고라 자손이라는 이 꼬리표 이거 달고 사는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차라리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그때 우리 조상들 싹 다 죽여버렸으면 지금의 나도 없잖아요. 지금의 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서럽고 힘들게 살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 이렇게 낙심하면서 마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듯이 힘들었을 때 그렇게 자신의 출생까지도 저주하면서 당시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애워싸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그냥 넘어지기도 했었던 실제 고라 자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전 과거의 죄악이 자꾸 나를 뒤따라오고 발목을 잡고요. 또 현재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죄악에 의해서도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런 환난의 나를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 더는 결코 아니라 그리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더는 아니라요. 오늘 5절 끝자락에서 고라 자손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예전의 죄악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뒤따라다니고 또 여전히 죄악이 나를 지금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리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에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이 귀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는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서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이요 바로 야레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바로 그 표현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는. 그렇게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찌 다른 무엇을 죄악을 두려워하랴라고 외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진정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지혜자에게는 사실 반드시 두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한 자유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는 고라자손처럼 이전에 내가 유죄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의 꼬리표에서 그리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이 뒤따라다니고 있는 원죄죠. 원죄라는 그 꼬리표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첫 번째 사실, 이거 먼저 제대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움 없죠, 그러니. 그런데 또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에 힘입어서 현재도 오늘 이 고레자손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이 땅에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 죄악의 상황이란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라는 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의 결정체인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늘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죄로부터 점점 지금도 자유하게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우리에게는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는 죄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 두려움 없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저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요.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죄악의 상황에서도 지혜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늘 돌아보고 이 말씀으로 회개해 나가면서 그렇게 나는 점점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간다. 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여겨지는 몇몇 이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문제가 1번은 잘 되는데요. 2번이 잘 안 돼요. 2번이 잘 안 됩니다. 1번에 대한 죄에 대한 자유함만 선포하고 끝나는 거야.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 내가 뭔 짓을 했다 해도, 그러니 내가 뭔 짓을 한다 해도, 또는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해도 나는 죄랑 상관이 없어. 나는 완전 깨끗해. 뭐 이런 아주 굉장히 잘못된 오해를 하는 사람들 더러 있습니다. 특별히 뉴스에 나오는 범죄자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간혹 있는데요. 아니, 사람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는 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꼭 구원파가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죄에 자유한 게 아니라요. 오히려 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저 신앙인을 빙자한 그거는 회개하지를 못하고 정신 못 차리는 그냥 사악한 범죄자일 뿐이에요. 진정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라고 한다면 먼저는 저 첫 번째 자유함에 힘입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직시를 하면서 늘 지혜의 결정체인 성경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라자손이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을 때 어리석은 자신의 모습 속에서는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녔었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자꾸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이제 찬양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인생이지요.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이라는 건데요. 먼저는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재물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워, 전반적인 파워를 의미합니다. 파워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뭐 힘,
권력이나 명예 뭐 또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자기 힘을 자꾸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의지한다라는 구약의 단어가 우리가 많이 살펴봤었던 파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2편 22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만 쓰여야 올바른 단어입니다. 태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붙잡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 파타흐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우리는 뭐 태아 때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갑니까? 뭐 지금 하나님 안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파타흐 하나님만 해야지 맞는데, 그런데 어째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파타흐 내 재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세상 것들 의지하고 그거 손에 꽉 붙잡고 그거 자꾸 넣으려고, 뭐 재물뿐만이 아니죠. 많은 것들 다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랑하다라는 구약의 단어가 우리가 자주 살펴봤었던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맨 처음에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맨날 올라오면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전혀 눈치를 못 채시나. 저는 그거 안 하면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같아요. 특히 이 위에 올라오면 딴 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사용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죠.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루가 바로 이 할랄에서 나온 겁니다.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할렐루야 하면 야훼 여호와를 줄여서 야라고 해서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뜻인데, 근데 이 6절 말씀에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할렐루야가 아니라요. 이거 읽어보면 할렐루 오쉐르가 이제 돈입니다. 할렐루 오쉐르 할렐루 돈을 지금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 자꾸 딴 것들을 외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어리석은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뭐 많은 것들을 이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대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돈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권력, 명예, 학벌, 뭐 때로는 할렐루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식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다른 세상 것들을 찬양하면서 그거만 쭉 붙잡고 그거 자꾸 늘려고 그러고 그거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의 17절 말씀에서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요.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높든 낮든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똑같이 분명 끝이 있는 이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게 있나요? 뭐 그거는 굳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가져가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그런 나띵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존재에 불과한 지금 우리의 인생들인데, 지금껏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 대신 집어넣고서 뭘 그리도 내 재물, 내 자녀 막 아둥바둥 내 손에 쥐고 막 붙잡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보면서요, 바라기는 앞으로 인생의 끝을 향해 걸어가면서는요, 우리들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바타흐 붙잡고 살아가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또 우리의 유일한 할렐루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지혜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바꿔 넣어서 세상 것들 붙잡고 또 찬양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두 번째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요, 세 번째로 어리석은 인생은 자꾸 자기 존재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런 짧은 인생 순식간에
뭐 저보다 더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느끼실 건데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이 점점 빨리 지나가는데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집은 여기 영원히 남아 있을 거고 내가 살던 거처는 자손 대대로 물려질 것이고 그러니 이 땅에 내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존재감은 무너지지 않고 나란 이름은 계속 남을 거고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속생각입니다. 여기서 이 그들의 속생각이라고 하는 거를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보면요 케레브라고 발음이 나는데 이 중간에 이 자음만 서로 바꿔서 케베르라고 읽으면 이게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저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들의 속생각과 그들의 무덤이요 독자들이 함께 떠올릴 수 있게끔 여기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결국 어리석은 인생들이 속생각으로는 내 집이 영원하고 내 거처가 자자손손 물려지고 내 땅에 내 이름이 영원히 남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이름이 실제 남겨지는 곳이란 뭐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덤의 비석밖에는 없다는 거죠. 뭐 사실 오래전에 죽은 이들의 무덤에 관심을 갖는 건요 자자손손도 뭐 어느 데까지죠. 좀 지나가 버리면 없습니다. 실제로 오래된 무덤에 관심을 갖는 건 고고학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 것이 내 것, 내 존재감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속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끝내 남는 것이란 무덤, 때로는 무덤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기 사람은 존귀하다라는 건요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스스로는 장구하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장구라니까 뭔가 좀 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 장구하다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 구절에 가서는요 하룻밤을 세우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룻밤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결국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그 가치가 스스로는 결코 하룻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존재감이 영원히 남을 줄 알고 인생의 끝을 맞이한 사람은 결국 그들이 남기게 되는 것이란 고작해야 무덤이 전부이고 그것도 사라질 것이고 인간이 스스로 그 존재감의 가치를 높이려 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단 하룻밤조차도 넘기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저 12절 후반부처럼 이들의 인생이 결국 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은요 죽은 짐승이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별 다를 바가 없이 흘러간다.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내 존재감으로 살아가다가 내 이름 내려고 살아가다가 뭐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살아가다가 끝내 어리석은 인생으로 짐승처럼 멸망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요. 지혜로운 인생이란 그럼 누구의 존재감이 내 안에서도 가장 먼저 흘러나와야 됩니까? 결국 내게는 누구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까? 15절 말씀 보면 분명하게 또 결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마침내 내 인생의 끝에서 친히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저 높은 곳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리 한 뼘 내 인생 끝에서 저 하늘나라의 주인이 직접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이란 결코 여기서 내 존재감이나 남기고 내 이름이나 높이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존재감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오늘 또 여기서 말씀 따라 묵묵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인생의 끝에서 나누어지는 두 갈림길 중에서 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길, 첫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의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 지혜로운 인생이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먼저 힘입어서,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나를 애워싸고 있는 죄악 속에서도 성경 말씀으로 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죄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어가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라고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넣어서 바꿔놓고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 아니라, 지혜로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또 주님만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자기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인생,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인생,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이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끝내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끝날까지 나의 갈 다 가도록 우리의 삶은 늘 저 지혜로운 자의 인생길로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 다시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말씀 생각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들의 인생은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과거든 현재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데, 나는 과연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맞는지, 지혜로운 인생답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로 내가 죄로부터 이미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도 나를 에워싸고 있는 죄악 속에서도 성경 말씀으로 늘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도 계속 죄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어가는 이 지혜자의 인생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어리석은 자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자꾸 받고 끼워 넣고 그거 붙잡고 의지하고 그거 찬양하는 인생들이라는데, 내 안에도 혹 우리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만 태아처럼 붙잡고 살지를 못하고 또 할렐루야보다는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 대신 집어넣고서 재물도 자녀도 다른 것도 아둥바둥 내 손에 꼭 쥐고서 그거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어리석은 자의 인생은 자기 존재감으로 내 이름이나 남기려고 하는 그런 인생,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데, 나는 지금 대체 어떤 존재감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혜로운 인생답게 끝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이 땅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이제는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과거든 현재든 계속해서 죄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어가는 인생의 지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인생길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끝내 나를 영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그 목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지혜자, 그런 인생의 지혜자가 점점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악되지만 이렇게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는 언제나 두 가지의 갈림길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인생길로, 종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죄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과거든 현재든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이미 자유케 되었다, 과거의 죄는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사실 붙잡고 의지하며 또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죄악 속에서도 주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가는 저희 인생들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 집어넣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또 오직 하나님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걸어 올라가는 이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감으로 내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존재감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유일한 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그 목적으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아버지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 하나 붙잡고 이 땅을 살아내며 저 멀리 본향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불러주시는 내 인생이 끝날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늘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든 계속해서 죄로부터는 점점 더 자유하게 되어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것 아니라 아무리 값진 것 아니라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하고 하나님만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걸어가는 이 인생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끝내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는 없기에 그런 주님의 존재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그런 인생의 지혜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이 연약하고 죄악된 저희들이지만 주께서 친히 귀한 말씀으로 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한 뼘 길이도 채 안 되는 이 인생길을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붙잡고 힘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디서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 붙잡고 죄로부터 점점 더 자유하게 되어가고 또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만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존재감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혜의 소망 권속들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